말씀 주인공인 또 사마리아 여인하고 잘 맞습니다. 찬양이. 우리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은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 아멘. 첫 번째 문장 뒤에 보면 빛 지지 말라 그렇게 돼 있어서 빛을 지지 말라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은 앞쪽에 가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빛은 저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빛을 지는데 다른 빛은 후유증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사랑의 빛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에게 빚쟁이 되는 것 괜찮다 그런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라는 그 뒤에 문장을 볼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사랑에 빚을 주고 또 빚을 지고 또 이런 일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이 피차라는 말 속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서로 그런 관계를 맺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많은 그 영적인 은사들, 또 활동들, 또 섬기는 모습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행위, 신앙행위, 우리가 하나님 만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그런 일들은 다 사랑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 해야만이 그것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이죠. 행위로 그냥 어떤 부담감을 안고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가다 보면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좋은 관계, 아름다운 공동체, 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과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어렵지만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오해하게 되고 자존심 상하는 거라고 또 생각하면 또 그게 쉽지 않고요. 내 것을 남들에게 이렇게 또 나누면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도 인색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빚쟁이가 되는, 이미 우린 사랑의 빚쟁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게 돼. 그런데도 서로 하나님의 빚쟁이, 사랑의 빚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잘 주고받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잘 베푸는 것, 또 잘 받아들이는 것. 받을 때 또 감사함으로 순수하게 받고 나도 언젠가는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 또 누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서로 왔다 갔다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빚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사랑 잘 하시고, 또 주는 사랑이 있으면 잘 받으셔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과 또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폄하하고 또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십자가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핍박,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셨고 또 사랑의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한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소개하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평한 내용입니다. 즐겁다, 친구다, 이런 또 긍정적인 단어를 볼 때는 좋은 평가 같지만 실은 이것은 악평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실망하게 하고 떠나가게 하려는 속셈이 담겨 있는 악평입니다. 아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평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주저없이 함께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세리, 창녀, 또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들, 또 고치기 힘든 난치병을 가진 사람들 전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나병 환자들 겉에 오지도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죄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촉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식사는 더더욱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나시고 접촉하시고 대화하시고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의 뜻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런 뜻입니다. 저 인간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긴 자다. 그럼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저 인간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 말은 저 인간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인이다, 이제 그런 뜻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는 말이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폄하하고 죄인 취급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이런 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성품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도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실 때 음식이 대부분 빠지지 않았습니다. 세리들의 집에 초청받아서 가서 같이 식사하셨죠. 또 가나 혼인잔치에도 또 참여하셨고요. 오병이어 칠병의 이족도 먹거리와 관계된 것이고요. 다락방 마지막 만찬, 또 그 설교의 자리에도 여전히 먹을 것이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조식을 생선으로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늘 만남 속에는 먹거리가 있었고 식탁이 항상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보내는 것을 또 즐기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서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그들과 함께 즐겁게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유대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하는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찾아가 보면 너희들 할 짓 해라. 나는 사람들 만나서 즐겁게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교제하란다. 이런 아주 또 의외의 여유 있고 또 호쾌하고 또 유머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돈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계가 있었습니다. 회계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먹거리를 제공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잘 쏘는 분이었다는 것이죠. 그 만남이 있을 때 그 세리들이 차려준 그런 것도 있지만 예수님 자체도 어떤 경비용으로 가지고 있는 그 돈이 때로는 그것조차 베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또 음식을 베풀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용도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예수님 성품적으로 사람들 좋아했고 같이 먹고 마시며 즐겁게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 즐기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실은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 가죠. 요새는 뭐 홀로 밥 먹는 그런 식당들도 생기고요. 뭐 전부 혼자 하는 그러한 그런 문화적인 구조들로 바뀌어 가는데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또 즐겁게 교제하고 또 먹거리를 나누는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끼리끼리의 그런 문화들도 좀 벗어나고요. 그 여러 사람들과 차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때로는 여유가 되면 식사도 하고요. 소원했던 분들 또 뒤에서 이렇게 좀 겉도는 분들도 한 번씩 만나서 차 한 잔씩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작게나다 부담되지 않는 또 작은 간단한 식사도 하면서 대접하고 대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밑에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해라 말아야 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교제하는 것을 갖다가 해라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또 교동무도 가고 또 선교회 집도 가고 또 본당에도 앉아서 늘 같은 분들과 매일 앉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좋지만 또 새로운 분들과 자꾸 대화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계들이 잘 맺어지고 대화가 되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삶의 제목들을 나누고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드는 것, 그게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더불어서 의도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먹고 마시고 즐기고 대화하고 또 이적을 베푸는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작은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계시록에는 온갖 보석으로 다 치장되어 있는 나라로 그렇게 또 일정 부분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영생수 나무들이 다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흰 옷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공동체들이 정말 사랑으로 잘 어우러져서 나오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쁨을 위한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일들이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맛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교제의 기쁨, 사랑의 기쁨,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 그래서 교제하고 이적을 베풀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임을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주려는
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것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함께 도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됐든 기관이 됐든 부서가 됐든 교회가 됐든 다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도 있죠. 그래서 하나 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런 얘기들은 전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 그분은 그 공동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자기의 역할들을 알게 되면서 떠나기 힘든 것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맛봐야 될 공동체에서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보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고 상처 주고받는 모습들을 보면 그 공동체에 머물기 싫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잘 대우해주고 자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다른 공동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왜 손해나는 그런 공동체에 와서 일정 기간 머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관, 부서도, 또 가정들도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고 즐겁게 함께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생각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잘 이끌어갈 때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해 꿈꾸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관계를 잘 맺으시고 또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먹거리도 계속 풍부하게 제공하시고 제공받으시고 또 사람 구별 없이 만나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된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모습들이고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흔드는 모습들이고 자기들을 순종하며 자기들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핍박을 하게 됐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들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신성을 모독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랬는데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갔죠. 기회를 보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십자가까지 몰고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완전히 예수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민하다가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방법은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것을 절제하고 결국은 로마의 힘을 빌려가지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자로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래도 추종할래? 이렇게 만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 고난의 현장 속에는 정말로 진리가 왜곡되었었고 또 기득권자들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 추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은 또 험한 말을 들으셔야 됐고 또 핍박을 받으셔야 될 그런 분이셨습니다. 유대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또 갈릴리로 올라가시게 됐습니다. 그 유대는 남쪽, 갈릴리는 북쪽, 이 중간 지대가 사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뭐 혼혈족으로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괴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율법에 벗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고 아주 이방인 취급하고 그랬던 사람이라서 그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지 않으려는 다른 우회로를 다 알고 있고 글로 지나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왜 다른 유대인들은 피해가고 만나도 말도 걸지 않는데 당신은 왜 말을 걸고 물까지 달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혐오하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친근하게 말을 건네십니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길로 이제 가셨죠. 그리고 일부러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못 가실 곳이 없고 안 만날 사람이 없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 만남의 제약을 받고 살았습니다. 왜요? 못 갈 때 가면 율법이 어긋나고 안 만날 사람 만나면 율법이 어긋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못 가실 곳이 없고 안 만날 사람이 없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넓은 그런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생각이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계시고 모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모든 곳에도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신앙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훈련된 분들을 또 보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 어떤 색안경을 끼고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 그것은 복음으로 깨뜨려야 될 고정관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복음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대하고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들,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에 최고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기회가 아닙니다. 그 여인은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물길로 갔다가 와서 자신의 일상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먼저 오셔서 또 말을 건너주셨다.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고요. 실은 이 은혜도 우리가 받은 은혜들입니다. 우리 인생 사는데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어떻게 말을 걸으셨는가 돌아보면 대리자를 세우셨겠지만 주님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 말을 건네셨고요. 또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 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먼저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요. 하나님 먼저 우리보다 먼저 찾아오셔 먼저 말을 건네시고 먼저 손을 내미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 빛처럼 찾아오셔서 또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느 순간에 인생에 푹 간섭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산소 같은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먼저 은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여인은 이 기회를 잘 잡았습니다. 행복한 여인이죠. 10절 말씀 보시죠.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 여인은 생수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래서 생수에 대해서 묻고 또 대화를 이어가다 예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묻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과거사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죠?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요, 그분이 가져온 선물 영생을 얻고요, 평생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4장 39절 말씀 보시면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하게 됐죠. 이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를 받았으면 나중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셔서 정말 산소 같은 인생이 되어신 그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었고 운명이 바뀌었다는 이 감격적인 고백이 사라지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의 이런 생명의 열매도 있지만 또 삶의 열매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새로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고요, 영생을 얻었고요, 또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얻었고요, 기도의 특권도 얻었는데요, 그랬는데 삶 속에서 예전과는 다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먼저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또 사역에 정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중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몇 명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이후의 삶들이 달라진 모습들로 소개된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소개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모습들을 소개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정말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중요한 결단들을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늘 들었던 또 이야기고 오늘도 또 찬양에도 나와 있는 여인인데요, 누구든지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 있어서 율법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인생이 거듭나게 된 것이, 누구든지 복음 전파의 대상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고요, 복음 전파의 대상인데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접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벽이 있더라도 기도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관심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족속이었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대상이 누구든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먼저 은혜를 받으면 나중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좋은 열매들을 맺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신앙이 삶과 무관하면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그 변화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목하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것이고요, 사회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중 열매를 맺으며 서로 연대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교회로 발돋움해 가면서 조금씩 누룩과 같은 그런 빛의 사명들을, 또 정의를 흘려내리고 사랑을 흘려내리는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성도가 이 나라의, 이 사회의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똑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을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구원받았다는 거 잊지 말고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최고의 것들을 동원하면서 노력하시고요, 또 크신 은혜 받았으니까 삶 속에서 작은 열매들 맺어가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정을,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일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또 많은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 여인과 못한 삶은 살지 않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복음 전파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생명의 열매, 삶의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